이 밤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앞에 또 띄워놨죠? 요한계시록 4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아마도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4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보면서 예배에 대한 의미, 또 그것이 이제 의미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또 적용되어야 될 것까지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예배,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배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겠죠. 보통 한글로 쓰면은 예배 이렇게 쓰게 되겠죠. 한번 띄워주시죠. 예배. 한문을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보여드렸는데요. 한문의 의미로 따지면 예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예의를 갖추고 뭐 한다는 뜻입니까? 배는 절하다.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고 절하다라는 뜻이 예배라는 우리의 말에 또 정의를 내린다면, 그렇다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예배의 정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엎드려 절하다. 제가 원어랑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안 알려드리는데, 엎드려 절하다라는 뜻이 바로 예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이든 형태적이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수요일 저녁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결국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행위, 하나님 앞에 절하는 행위를 예배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행위와 행태는 특별히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어디에서 왔냐면, 저희가 이제 유래가 좀 있잖아요. 아무래도 유대인들의 예배 형태를 저희들이 따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떤 형태로 예배의 자세, 예배가 엎드려 절하다라고 유대인들은 인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들의 예배의 형태는 어떤 모습일까? 이게 기도의 모습하고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모습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보시는 그림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질 텐데요. 기본적으로 성전에서는 저 세 명이 공통적으로 지금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한 분은 오른쪽 끝에 있는 분은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예배는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월십이라고 하잖아요. 그 월십이라는 것처럼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중간에 있는 분은 머리를 숙이고 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고 조아리는 모습으로 지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 보이는 왼쪽에 있는 분은 엎드려 절하고 있는, 그러니까 엎드려 절하다라는 형태의 예배는 저런 모습으로 기도와 예배가 같은 모습으로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명이 공통적인 모습이 한 가지 있는데 혹시 뭔지 눈치채셨나요? 네? 일단 무릎을 꿇었죠. 근데 전부 신을 벗었죠. 근동 지역에서는 당연히 그 당시에 우리처럼 좋은 신이 없었을 뿐더러 그 지역에서는 예배할 때, 성전에 들어갈 때는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또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명령하시죠? 첫 번째 명령이 내 앞에서 신을 벗으라. 너의 거짓된 모습, 너의 죄악, 너의 불순물들을 제거해 버리고 나를 만나라 라는 의미로 신을 벗으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신을 벗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신 벗고, 저만 벗었어요. 저만 벗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악,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저 안에 담겨 있는데요.
그림을 하나 조금만 더 보여주시죠. 제가 아까 급조해서 그림을 또 하나 넣었는데 여러분 옆에 지금 띄워놓은 그림이 있잖아요. 저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아마도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이 서쪽 창을 열어서 다니엘이 있었던 바벨론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동쪽이 아니라 서쪽이니까 서쪽 창을 향해서 기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 게 실상은 맞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부분 기도하고 기도의 형태를 갖추는 모습 속에서는 일단 두 손을 모으는 그거 있잖아요. 그건 실상은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형태는 두 손을 모으고 또 이렇게 마주하고 하는 기도는 중세 시대 때 수도원에서 하던 그 카톨릭에서 하던 기도의 형태가 오늘 우리에게 온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딘지 짐작이 되시나요? 네, 이슬람의 3대 성지 중에 하나인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헤지라라고 불리는 메카에 검은색 상자, 꾸란이 담겨 있는 검은색 상자를 메카라고 부르죠. 저 메카. 여기는 이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멧, 요즘 마호멧이라고 하지 않고 무함메드라고 이렇게 발음을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데요. 그 무함메드, 마호멧이 태어난 곳이 3대 성지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를 향해서 저 메카를 향해서 저들은 하루에 몇 번이냐면 5번 기도를 드립니다. 이걸 기블라라고 하는데요. 새벽 5시, 그리고 1시, 오후 3시, 새벽 5시, 오후 1시, 오후 3시, 오후 6시, 오후 7시 5번을 약 5분에서 10분.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시고 뭐 동남아시아나 저기 터키 지역을 가시면 그 이슬람 종교를 많이 믿는 지역 가면 요 시간 딱 되면 그 이상한 거 막 확성기 막 틀어놓고 막 그 꾸란 애우는 그런 소리를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그들은 한 하루에 5번씩 저 메카를 향해서, 그러니까 네이버에 검색해서 메카를 딱 치시면 북이 몇 도, 21도인가요? 그다음에 동경 몇 도,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정확하게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저 메카를 향해서 하루 5번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슬람, 종교를 이슬람이라고 하고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모슬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종교를 기독교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있는 거고요. 이슬람 사람들이라고 하면 맞지 않습니다. 요즘은 모슬렘이라고 해 맞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모슬렘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들도 그렇게 하루에 5번씩 꼭 전 세계 인구의 지금 13억 명, 전 세계 인구가 65억에서 68억 정도 되는데 약 13억이 지금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형식 또 의미,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넘겨주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겉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유대인 또 이슬람 또 우리의 모습을 한번 그림을 통해서 봤다면 4장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주에 제가 결론적으로 드린 말씀 가운데 데스포테스, 보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보좌에서 3가지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통치와 경영과 권력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요. 통치와 경영과 권력. 그 보좌는 누가 앉는 자리예요?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앉는 자리였죠. 그래서 그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리면 그것이 로마 전역에 통치가 이루어지고 경영이 이루어지고 그 권력의 자리가 그 보좌, 데스포테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 있는 그 사도 요한과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그 데스포테스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로마 황제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즉 인간이 결국 이 나라, 이 세상을 통치하고 경영하고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린 양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권력으로 힘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의 공로로 그렇게 됩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24 장로와 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과 또 거기에 모여 있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면류관 벗어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경험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사도 요한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모든 이들을 압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압제하고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아니다. 비록 저 도미티아누스가 인간 황제로 저 보좌에 앉아 있지만 결국 그 보좌에 앉으셔야 할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결국 역사의 주인이 되심을 네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마땅히 일어날 일이다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사도 요한이 희망과 소망을 가진 것처럼 그것을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의 메시지로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주는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우리 성경에 있어요. 그 장면이 이사야서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 장면을 하나 더 보시죠. 넘겨주시죠.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거의 비슷한 장면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잘 보세요. 여러분 문장을 잘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래요. 솔로몬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집니다. 북쪽에는 19명 또 남쪽에는 20명의 왕이 왕조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남쪽은 북이스라엘에게 약한 종족이었어요. 왜냐하면 시작부터가 태생부터가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과 베냐민 두 지파만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남유다를 이루었고 북쪽은 몇 개 지파예요? 10개 지파를 이뤘으니 당연히 수적으로도 크고 영토적으로도 컸기 때문에 왕조를 이어갈 때마다 북이스라엘에게 매일 힘으로 눌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왕 가운데 우시야라는 왕이 52년을 다스린 이게 52년 산 게 아니라 재위 기간만 52년이에요. 근데 52년 동안 놀랍게도 남유다가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도 받고 다른 나라로부터 협력도 받고 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죽어버린 거예요. 오랫동안 52년 동안 다스리던 왕이 죽어버리니 못했으면 그나마 낫겠는데 잘 다스리다가 죽어버렸으니 절대 권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망했다, 큰일 났다, 우리 절대적인 지도자가 죽었으니 이거 어떡하나, 망했다. 이사야는 왕족이었고 왕족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간 거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지도자가 죽었으니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민족을 세워주셔야 될 게 아닙니까? 라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뭘 보냐면 이걸 봐요. 내가 본즉 이사야가 뭘 보냐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어디에 앉아 계세요? 보좌에 앉아요. 그 보좌는 통치와 경영과 권력이 나오는 자리예요.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누가? 하나님이 거기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성전은 하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들어가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하늘 성전이 아니에요. 그 보좌에서 옷자락이 이 땅까지 내려와서 가득 채운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옷자락이 가득한 것처럼 비록 우리가 눈으로는 보여지지가 않죠. 눈으로는 망한 것 같고 절대 권력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죠. 아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본 것처럼 아직도 로마 황제는 기세등등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한다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어디 떠들고 나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모여서 예배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마치 여리고성을 둘러싸인, 여리고성이 아니었나요?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했을 때 엘리사가 누구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그래요? 게하시의 눈을 열어 뭘 보게 해달라고 그래요? 불만과 불병거가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열려져야 되고 보여져야 될 게 뭐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유효하구나. 그냥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만 잘 드리고 가는 정도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볼 걸 보라는 말씀이죠. 예배의 자리에서 봐야 될 게 뭐냐? 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못 본다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라는 그 사실에 눈이 띄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요, 예배의 자리에서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는 그걸 갖고 또 나가는 거예요. 저 문을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가면 어떻게 되겠뇨? 저 세상의 권력자들이 지키고 딱 서 있죠.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배 못 드리도록 박해하고, 연예인이 예배 드린다고 한마디 했다가 세상 사람들도 멸시당하고, 기독교인들은 꼭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우리 그렇게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땅히 볼 것을 보고 마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예배 드려요. 문을 걸어 잠궈도 뛰어넘어와서라도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마땅히 봐야 될 게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해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역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요? 세상은요 안 변한다니까요. 예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결국 이 땅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완결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더라고요. 어디에서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더라고요. 왜냐? 그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넘겨주시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가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본다고 그랬어요. 그 보좌는 통치와 경영과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도 유효하구나. 그거는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것이 인정되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 그림은 제가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던 바로 천상의 예배,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있는, 가운데 아마도 예수님이 것이고요, 주님이실 것이고, 옆에는 이제 보좌하는 천사가 있고, 네 생물, 성경에 보니까 네 생물인데요, 사람과 독수리와 소와 하나가 갑자기 생각나, 사자였죠. 네 생물. 그리고 양쪽에 앉아 있는 게 24장로들이 앉아 있는 그림. 또 위에 있는 구름에 이제 있는 사람들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려진 것을 보고 계십니다. 넘겨주시죠. 자, 4장 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 보면 숫자가 나오죠. 제가 숫자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몇 명이에요? 24의 24개의 보좌이고 의자이고 24명의 장로. 12 더하기 12은 몇입니까? 예? 12 더하기 12, 24시죠. 그러면 제가 왜 12 더하기 12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저 24의 의미가 12 더하기 12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 12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죠? 구약에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12지파로 분류를 하죠. 구약에서. 신약은요 12제자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12지파와 12사도를 의미하는 24 장로들, 이렇게 24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넘겨주시죠. 6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기 보니까요, 네 가지 생물이죠. 여기도 숫자가 나와요. 몇 생물이요? 네 생물이에요. 사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완전한 이 땅의 숫자입니다. 이 땅의 숫자. 그러니까 방향이 동서남북이잖아요. 그 동서남북의 네 방향을 말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런 의미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숫자가 4입니다. 이 땅의 통치를 말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그 생물이 날개에 눈이 달려 있는데 촘촘히 많이 박혀 있다라는 것은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냐면 그만큼 하나님이 그 눈을 통해서 저 네 생물의 눈을 통해서 수많은 눈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감시하시고 관찰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저런 문학적인 표현을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리고 나서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그 네 생물과 그 보좌에 앉으신 장로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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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거룩하다가 세 번 나왔다는 것은 완전한 거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완전하게 거룩하신 주님에게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분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8절과 9절인데, 자 10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기 먼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보좌 앞에 드리며라고 해서 자기의 영광인 줄 알았는데 어린 양의 공로였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본문에 저 드리며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말로 높여서 올려드리니까 드리며지 원문에는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던지다. 예. 아니 어떻게 주님께 던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는 원래 이제 외국어에는 존댓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 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던져 드리는데, 던져 드리다라는 게 더 맞는 표현이긴 한데요. 그분께 모든 것을 돌려드린다는 뜻이에요. 돌려드리는데 보세요. 이 장로들이 이에게, 살아계시는 이에게 뭐예요? 경배하고 해요. 경배하고. 이것을 영어에 월십이라고 표현합니다. 월십. 근데 그 월십이라는 단어가 워십, 올려드린다는 뜻인데요. 그 워십이라는 영어 단어를 경배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워십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친 거예요. 월스와 십. 십은 배예요, 배. 그리고 월스는 가치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합치면 가치를 뱃머리거든요. 뱃머리의 방향을 올바르게 올려드린다.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죠? 어떤 이에게는 그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자녀도 되고 돈도 되고, 어떤 분에게는 평생 모은 것일 수도 있죠. 그 가장 귀한 가치 있는 것을 누구에게 돌려드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예배래요. 네. 저는 제일 가치 있는 게 그건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그걸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어떤 분에게는 돈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어떤 하나의 문제 때문에 지금 골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하나도 안 들어오고, 내가 지금 여기 왜 앉아 있는, 그냥 오니까 온 거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형식적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월스는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즉 그분께 그 모든 것을 던지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의미로 그래서 신학자들은 해석하냐면, 가치를, 가장 귀한 것을 그분께
돌려드리고 그분께 집중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다시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거를 그분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잘 그것을 보살피시는지 갖고 계시는지 그거를 집중해서 쳐다본다. 그런 의미로 월십이라는 단어를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예배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가장 귀한 것을 그분께 돌려드렸잖아요. 그분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분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행태와 태도가 바로 뭐냐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요, 이렇게 저를 잘 보고 계시지만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분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바라보자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픽스온, 시선을 고정시키자라는 거예요. 그분께 닻을 내리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가장 귀한 가치가 있는 그분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돌려드리고 그분께 시선을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연속이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당연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죠.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너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맨날 넘어지고 죄짓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보내줄 테니까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라. 왜요? 그분은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잘 믿도록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구하라라고 이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 우리의 가치를 올려드리고 그분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타나길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예배를 계속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요,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여기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셔서 이미 이제 이런 삶의 패턴이 익숙해지신 분들은 좀 이것을 바꾼다라는 게 쉽진 않지만, 이렇게 청년들이나 또 젊은층 또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이런 분들에게 저는 늘 하는 얘기가 가정 예배를 계속 권면합니다. 저희도 이제 1월 1일부터 저희가 이제 업무 시간을 10시에서 이제 오전 9시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9시에 저희 직원들하고 꼭 예배를 드리고 저희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형식적인 게 굉장히 이게 가미가 되다 보니까 누군가는 설교를 해야 되고 굉장히 거창하게 기도도 해야 되고 찬송도 좀 멋지게 이렇게 불러야 되고, 여러분 그런 형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정성과 정성을 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심플하게 하셔도 되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실 때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가장 제가 하나의 샘플을 말씀을 드리면, 한 분이 간단하게 기도하시고 찬양 함께 하시고 찬송 하나 골라서 하시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가족분들이나 또 여러분 직장에서 돌아가면서 한 분이 찬송을 고르시면 그 찬송 부르고, 잠언서가 1장부터 31장까지 있거든요. 그럼 오늘이 18일이잖아요. 그럼 오늘 잠언서 18장을 그냥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교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성경만 읽으시고, 그리고 그 순번 읽으신 분이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시면 됩니다. 빨리 끝나면 5분에도 끝나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 또 가정에서 이루어지면요, 이것이 계속 축적되고 쌓이면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목도하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 가장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집안에서 오늘 젊은 분들이 권위가 안 쓰거든요.
근데 제가 권위를 세우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가장들이, 저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대화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요즘 세대가 또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가정 예배가 같이 자녀와 함께 되어지는 가정은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대화로 연결이 되고요, 가정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모에드라는 절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모에드라는 단어는 한 자리에 둘러 모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배라는 이 하나의 툴을 통해서,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족 구성원들이 모일 수 있는 하나의 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늘 축복할 수 있는 기도를 해드리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하나의 근거와 툴이 되니까 여러분들의 아마 삶에서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삶으로 예배를 드림을 계속 강조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로 승리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또 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일이 예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반드시 이뤄갈 겁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 한번 보여주시죠. 그건 넘겨주시고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밑에 위에 좀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자로서의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